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이것은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완전히. 이 땅에는 어떤 뭐 새 것이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완전히 이 구조 자체가요,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려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는다죠. 제가요, 어떤 청년이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되셨는데요, 청년 때 이 고백을 한 걸 오늘 들었어요. 청년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자기가 성경을 딱 읽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길이 뭔가 이걸 자기가 딱 발견했대요. 그 전에 자기 꿈이 뭐냐면요, 의사가 되는 꿈이었대요. 의사가 되는 꿈인데,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그런 교회 나갔지만 의사가 돼가지고요, 좋은 집을 사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수입이 생기면 교회에다가 현금을 턱턱 내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장로가 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요, 이 구절에 자기가 부딪혀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질 꿈은 저 천국 가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2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20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느낀 것이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요, 자기가 이렇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면, 교회 가면 자기가 성경대로 좀 이렇게 하려면요, 잘난 척 하면서 이 우리 조직을 와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을. 그냥 우리 하는 그대로 가면 되지. 뭘 성경은 뭐 그렇게 성경에 너무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 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이제 지금 살았던 게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도 그 나이니까요. 딱 방향을 바꾸려고 마음먹은. 완전히 방향 바꾸려고 먹었는데, 성경을 읽고 교회가 다른 거예요. 성경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를 몇 군데 가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친구하고, 옛날에는, 그전에는 교회 가서요, 이랬답니다. 찬양팀도 지휘할 때요, 토요일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덜 깨가지고, 약간 덜 깬 상태라서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팀도 인다고 그랬답니다. 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딱 보면서요, 이게 틀렸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경 안 펴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뿐이죠. 여러분은 진짜 이 성경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친구하고 의논했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봐도 내가 교회에서 나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를 바꿨답니다. 친구가 이래요. 그러면 네가 목사해라. 그래서 맞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과를 다니다가 자기가 문과로 이제 바꿔가지고요, 결국 이제 총신대학에 들어갔다. 총신대학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강조하는 게요, 우리 진짜 예수 믿으면요, 절대로
그날부터 나리에 살지 않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구원의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요. 저는 내가 다니던 직장을요, 완전히 던질 수 없는 직장입니다. 내 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준비한 것도 없고, 정말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있던 아파트 다 날리고 빈 깡통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 가정을 추스린 게 아니라요, 내 영을 추스리는 거예요. 내 영을. 이제 내가 사는 길은 죽어도 이 길이다. 여러분, 그 결정이 딱 됐을 때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 결정이. 여기 보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그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도 날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이걸 이 청년이 발견한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뜻대로 남은 생을 살지 못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려고요, 이모저모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람을 통해 실망 얻게 하고, 이 세계적인 정세가, 코로나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이 코로나가요, 가장 강타하는 지역이요, 기독교 지역입니다.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가요, 이 지역에 가장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보세요, 정세. 하나님은요, 가장 선주국 아닙니까? 아프리카가 오히려 덜해요. 맞죠? 가장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게 어딥니까? 유럽 쪽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이 잘못된 겁니다. 미국 쪽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가장 발달된 곳이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왜냐? 하나님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 얻고 내가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다 회복되면 이제 나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겠다. 아니요.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날 위해 살지 않는 꿈이에요. 날 위해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내 삶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의 영광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나는 이미 결정 다 끝난 겁니다.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나는 이미 들어갈 동수가 다 결정된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돼. 입증하면 돼. 이 땅에 주님이 나 부르시는 그날이 뭡니까? 아파트 완공한 날이에요. 하늘나라. 하늘의 처소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딱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이 문제가 올 때요, 해결받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겠다 아니에요. 이거 오늘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뭘 회개하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걸 하나님이 지금 회개시켜요. 성경. 너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아무리 줘도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랍니다.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할지, 지금 그때가 되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백성이 아무리 고통받아도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에. 왜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기도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너가 해주는 기도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에레미야서 오늘 8장 읽으니까요, 정신이 버쩍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다 와서 막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너희들이 성전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짓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8장에 제가 오늘 쭉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데요. 8장에 오니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죄는 다 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데 들어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나라 망하고 성전은 다 흐려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에레미야가요 40년 동안 이걸 계속 백성이 나라가 망해갈 때까지요 계속 40년을 들려준대요. 백성은 안 돌이켜요. 그게 에레미야서예요. 그리고 뭘 의지합니까?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요. 애굽의 도움 받으면 된다. 인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미쳐서도 이거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예수님께 미친 것처럼 보여. 우리 세상을 보면 뭡니까? 세상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뭡니까?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인데요. 미국의 동성애자를 대표하는 대표자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요, 밑에 여러분, 여자 입는 여자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막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요. 아니,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요, 밑에 여자 입은 그 치마 입고, 빼딱구도 딱 신고, 그 힐 딱 신고, 이래가지고 폼 딱 잡고, 뭐 회의 참석한다고 다 기자답 찍은 거예요. 그 내가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요, 이 사람 그리 행동 안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만 미친 게 아니고 세상이 다 미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누구 보고 미치다 합니까? 우리 보고 미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민 기사님 지금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어떠냐, 나와 관계가 어떠냐, 잘 사냐, 못 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냐, 돈 많으냐, 이거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람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냐,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 둘 가운데 우리는 나 위해 살아왔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요, 이게 바뀌어진데, 제가 어려서부터 쭉 나왔는데요, 청년기 때 그게 바뀌었어요. 청년기 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제 삶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으니까요, 나는 주의 뜻대로 이제 진짜 살아가리라. 완전하지 않지만요, 내 마음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내가 볼 때는 다듬어지지 않았지만요, 내 안에는 그게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트.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걸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종교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에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 위해 살아요? 주님. 주님을 중심으로 가족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직장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주님 중심으로. 나도 주님 중심. 왜? 주님은요, 온전히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영광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계속 관심 가지고 돌보시는 겁니다. 아시죠?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두고 이제는 살지 말고요,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